할렐루야. 3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고통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신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반드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시 더 주 앞에 몰입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실패감 가운데 아버지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각성되길 원합니다. 주의 없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버지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또 앞으로 장차 이루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소망원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게 회피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것이 혹시 어떠한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부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오면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이러한 어떤 문제 파악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한국의 독특한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포죠, 동포가 미국에 이미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그만 이게 사고로 집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왔는데 이 엄마가 범인이냐 그러고 체포를 해갔어요. 이유인즉슨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경찰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내가 죽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본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업보가 나한테 있다. 내가 이 애기를 죽였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미국인들은 그 정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엄마가 하는 그 말을 고지그대로 듣고 자기가 자기 죄를 지금 자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체포를 했다라는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정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재앙에 대한 한국 사람의 정서는 어떤 죄를 찾아요. 이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자가 맹인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접근 자체가 벌써 죄예요. 다른 어떤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제로 죄예요. 죄가 일단 깔려 있어요. 이 장애가 된 것이,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일단 깔려 있는 것이고 궁금한 것이 과연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저자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반드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미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자가 소경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시고자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고방식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것이 무슨 잘못 때문인가? 그것부터 찾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죄부터 찾아요. 혹시 내가 얼마 전에 지은 죄 때문인가?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우리는 먼저 죄를 찾고 잘못을 찾고 어떤 저주를 찾고 그렇게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오늘 완전히 불식시키십니다. 너가 지금 당한 그 고난, 너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고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냥 죄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걸 원인으로 삼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한숨밖에 없을 것이고 원망밖에 없을 것이고 좌절밖에 없을 것이고 낙담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의 취지하신 뜻도 아니고요. 원래 생각하신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 가운데 찾는다면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그 기인으로만 찾는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전혀 없어요. 인생의 발전도 없고 신앙의 발전도 전혀 없습니다. 내 과거의 죄를 찾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하면, 그것을 회개를 하면 그 재앙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어떤 장애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죄만 지으면 반드시 어떤 고난이 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함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대처하는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대처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과거의 죄를 묻고 죄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은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분, 항상 죄를 지으면 항상 심판하시는 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 정서를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실까,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잘못을 해서 고난이 있었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고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물론 욥은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욥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욥,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알지 못하는 일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욥도 자체도 자신의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했었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욥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했죠.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이 판단력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욥에게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새로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시각에 따라 신앙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죄 때문이다. 가슴을 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기고 신앙의 발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이 도시와 이 민족과 나라와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던가요? 가장 순결했다고 하는 다니엘,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도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고난이 있었어요. 기도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사자굴에 고난이 있었어요.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의 고난을 통해서 이 왕이 사자굴에 던졌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이 요셉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은 안 그런가요? 요셉도 순결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가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욥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한탄과 낙담으로 인생을 소비해버리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본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어려움이죠. 그러나 이걸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푸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한탄, 한숨, 이거라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가 편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